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지혜와 평안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싸움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배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경제적 위기, 혹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질병과 같은 시련들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싸우고, 바로잡고, 스스로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상기시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 섰을 때 등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전략도,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도자 모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싸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잠잠히 서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믿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거대한 적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가장 힘세지도 키가 크지도 경험이 많은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이들이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두려움, 거절감, 불안, 그리고 불의를 우리 자신의 한정된 능력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희망을 잃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자원, 힘을 의지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진실은 우리가 싸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분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싸움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에 떠는 대신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며 두려워 떠는 대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권능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압도적인 적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거나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적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당신이 포위되고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고 지쳐있다고 느낄지라도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게 기다림보다 더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며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가 지연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지,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언제나 완벽하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늙어갔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좌절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정해진 때가 있었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리가 결코 져서는 안 될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언젠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지연은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믿음을 잃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성경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기다릴 때가 있고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와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들의 오라버니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작정이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때가 이르면 그것이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반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를 무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완벽한 이유로 심판하실 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언제라도 천사군단을 불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복수할 권리가 있는 분이 계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심판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당신에 대해 말해진 모든 거짓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로운 재판관이시며 악이 벌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쓴 뿌리와 분노로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찾습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이 직면하는 두려움, 불안, 유혹, 억압은 단지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전투를 치르려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분노로 맞서고 두려우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낙심하면 결코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갑옷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원수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지만 의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불화살을 던질 것이며 믿음이 그것들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며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에 대항하여 가진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영적 무기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거짓과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싸움을 위해 성경에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육체적인 양식보다 그분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또 다른 무기입니다. 예배 또한 무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배할 때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배는 분위기를 바꾸고 전투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원수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매일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슬을 끊고 승리를 가져오는 데 강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동기, 행동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하갈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녀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투, 당신의 조용한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악함도 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무사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이지 눈이 머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시험받고 시련을 통해 단련되며 역경 속에서 강해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하며 폭풍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것이라는 위협 앞에서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불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자 대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보다 두려움을 앞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에 대한 반대는 항상 있을 것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시련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굳게 붙잡고 굳건히 서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지신 싸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나 땅의 어떤 세력도 그분께 맞설 수 없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죄가 패배했고 죽음이 정복당했으며 무덤은 그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맞설 수 없음을 영원히 증명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질병도, 슬픔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와 함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분은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 선택과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어디에서나 봅니다. 질병, 비극, 자연재해, 불의, 증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 모든 깨어짐은 어디에서 왔는가? 입니다. 그 답은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통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 빠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부르짖음, 치유에 대한 갈망을 일깨웁니다. 그 갈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영혼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데 고통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고통, 죄, 고난으로 가득 찬 이 깨어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슬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우리 가운데 걷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 고통의 모든 무게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영적인 고통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를 제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으십니다. 불이 금을 정련하듯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정련합니다. 압력이 강철을 강하게 만들듯 역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의 고통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시련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냅니다.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실망, 모든 폭풍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뢰가 강화되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기회입니다. 고통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보기 어렵고 고통이 생생할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 끝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를 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고통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의 약속,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은 한 계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탱해주는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했다는 몇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보다 더 큰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부르심 전에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나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기다림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즉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전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도록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의 기회는 당신의 마음을 빚고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를 시키는 신성한 과제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제의 짐을 지고서는 내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평안과 신뢰가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으며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 모든 기다림,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정렬하고 당신의 마음을 빚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축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머물며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앞에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뒤에 남겨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